이사한 집에 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체를 불러서 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관계자와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봄이어서 나무 자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나무에 수액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지들이 부드러워서 자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제 가지들이 메마르고 딱딱해지니까 그때 자르는 게 좋다. 그러면 가격도 좀 더 낮춰줄 수 있다. 불쌍.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무는 가을이나 겨울에 자르십시오. 봄과 여름은 피하십시오. 오늘 11장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편지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전환점이 바로 11장인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는지를 선포합니다. 그 마음의 믿음 바를 입으로 시인하며 전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12장에서 16장의 초점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면 12장부터 16까지는 그의 은혜와 부르심을 입은 자,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 거룩한 공회, 바로 교회가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그 넘어가는 전환점된 오늘 본문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뜻합니다. 근데 열매가 거의 쓸모가 없다고 해요. 그 까만 열매인데 너무 작아서 짜도 올리브 기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크고 기름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 감람나무를 오랫동안 이제 개량한 나무가 바로 참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냐? 결국은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개량한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한 농부의 수고와 열심, 그것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차이인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은 비슷한 듯 다른 두 민족을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누구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돌 감람나무는 그 외에 모든 민족,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나무의 차이가 농부의 열심과 수고라면 그 농부는 누구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참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돌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수고로 차이를 만들어낸 그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돌감람나무였죠. 거의 그는 열매가 없는 돌감람나무였어요. 100세가 되어도 아들 하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열매 없는 돌감람나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죽은 자 같은 그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열매, 아들 이삭이라는 열매 하나 겨우 남기게 됩니다. 이삭의 다음 세대에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기름지고 풍성한 애굽 땅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다산하게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죠. 그 다음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참 감람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런 오랜 세월의 수고를 거쳐 이 돌감람나무를 개량해서 참 감람나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그리스 또 로마 제국이라는 도끼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베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9장부터 10장까지 바울의 입을 통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거하셨지만 완전히 멸족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남기셨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를 베셨지만 무엇은 남겨두셨냐? 밑둥은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여전히 절망 속에서 희망을 지켜나가셨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하나님이 남기신 거룩한 후손이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대로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구루터기, 죽은 것 같은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가지에 접붙인 바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한 가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지로부터 마침내 율법의 마침, 의롭다 함의 그 증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으로 부활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돌감람 나무와 같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이미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같은 부활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뿌리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접붙임 바 받는 사람은 꼭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될 수 없으나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수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돌감람 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수고가 넘치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가지가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손 원래 창감람 나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므로 도리어 꺾이는 가지도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바울의 동포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얼마가 꺾이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얼마가 아니라 대다수가 깎였고,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소수였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냥 얼마만 꺾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의 표현, 그것을 소망의 표현으로 얼마만 꺾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꺾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여기 꺾인 나무 가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닥에서. 이 가지는 왜 꺾였을까요? 바람이 불었겠죠. 그런데 다른 가지들은 남아있는데 왜 이 가지는 꺾여 땅에 떨어졌는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단단할까요? 딱딱하죠. 왜 단단하고 딱딱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17절에 접붙임된 돌감나무 가지는 뿌리로부터 무엇을 함께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액을 함께 받았다. 다른 가지이지만 접붙임 바 되어서 뿌리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진액을 받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서 딱딱해지지 않고 유연하여서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딱딱해지고 떨어지게 되었는가, 꺾이게 되었는가? 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진액이란 무엇인가? 뿌리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산 줄기, 가지된 예수를 통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의 진액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산다. 근데 뿌리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았는가 보면 아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 죽은 자에게서 마치 산 자와 같이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죽은 자와 같이 노예로 잊혀졌죠. 그런 이스라엘을 살리신,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죽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도끼로 베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서도 한 생명의 가지가 나온 것.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서 실제로 일어났죠? 실제로 죽어 무덤에 사흘째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가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액을 받지 못하고 딱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 11장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게을러서 문제였나요? 정반대였죠. 지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옳다 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갔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이 유대인과 혹은 그들의 조상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목이 어떻다? 곧다. 목이 구부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고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요. 마치 일하고 청구서 내미는 서비스 업체처럼, 그렇죠,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딱딱한 마음을 20절에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데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섰다고 해서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높은 마음이 18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이미 꺾여서 떨어진 유대인이라는 가지들을 향해서 이방인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이 높은 마음, 딱딱한 마음,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축복, 합당한 축복을 주세요 라고 꼿꼿하다면, 그렇지 못한 저 만약에 예를 들어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자랑하는 마음, 단정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 없이 딱딱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꺾이고 떨어지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충만하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이것에 반대되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진액을 늘 충분히 받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유연하겠죠. 믿음이 좋다고 딱딱하고 곧고 고지식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어떤 모습인 거죠?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슬슬 하면서 넘겨 지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섰으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꼿꼿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목이 곧게 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18절에 다른 낮은 떨어진 자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하였다면 그 반대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웃들과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 유연하게 어우러져서 지내라.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더럽혀지지 않을 거야, 혼자 꼿꼿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저 죄인들 정죄하고 단정하고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까 저에게 축복 주세요 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우러져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의 진액, 은혜의 진액을 받아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과연 유연한가?
잘 어우러지며 살고 있나?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살고 있나? 내가 얼마나 딱딱한지 유연한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유연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 다름 아닌 바울 자신에게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인 내가 원래 아브라함의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나이지만서도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부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지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 접붙이는 그 일에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사용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바울은 매우 딱딱하고 꼿꼿한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다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참 감람나무라고 자랑하며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까지 했던, 이방인들을 혐오하기까지 했던 바로 단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랬던 그가 도리어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데 나를 사용하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된 직분을 나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무엇이에요? 지금 자기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라고 단단하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를 내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을 통해 행하고 계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만 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더 큰 일들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그냥 현재에 꽉 닫혀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닫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바울,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미래를 향해 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발현되는 것이죠. 어떠한 소망입니까? 자기 고륙을 향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단단해서 꺾여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죽은 가지와 같은 자기의 이방인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고륙이란 유대인이며 믿지 않음으로 딱딱해져서 꺾여 바닥에 떨어진 버려진 가지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것이 살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을, 믿기 어려운 일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꺾여서 바닥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은 이 가지 같은 내 고륙 유대인 형제라도 하나님께서 접붙이신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들 중에 얼마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다. 혹여 그들 중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왜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버려두셨나요? 저희도 예수님 안에 붙여주세요 라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를 바울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행하셨던 일들은 어떤 역사였다고 하였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역사, 이미 있는 것을 고치시는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였다. 그랬다면 지금 현재 마치 죽은 자와 자기 의와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죽은 자와 같은 유대인 형제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찬양으로 바뀝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기억나세요? 9장의 1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 자기 골육을 향해 어떻게 했어요? 탄식했어요. 근데 10장에서는 1절에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탄식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1장 끝에서는 결국 무엇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 기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찬송이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의 끝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그는 매우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자신을 열어놓고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자기는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 사막에 있든 북극에 떨어지든 나는 다 거기서 처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모든 게 갖춰진 도시에서만 살 수 있어요. 딱딱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유대인에게만 전할래요 라고 자기를 한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보내시면 그냥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배고픔에 처하면 거기서도 살아남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부한데 거하면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만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바울의 일생을 통해 자기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에게 적어도 한 두 가지 모습, 적어도 두 가지 모습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둘째, 자기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며 단정치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구원하실 일들을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는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들도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들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닫아놓지 않는 모습.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아진 교회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겠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렇죠, 많은 것들을 유대인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대세가 되면서 왜 우리가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되냐 하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점점 유대인의 방식을 떠나 로마인의 방식으로 교회가 옮겨졌을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특정 교회 출신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또 그분들이 아직은 대다수입니다. 또 처음에 고생도 많으셨고 또 그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교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바람 속에서도 유연하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 이방인 성도들, 즉 다른 교회 출신 분들이 이제 접붙임 받아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올해는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정기 출석하는 분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처럼 언젠가 이 교회도 그런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방인 성도된 자들이여 자긍하지 맙시다. 높은 마음을 갖지 맙시다. 하나님만 높이시다. 아멘. 유대인 성도들이여 그때라도 새로운 변화에 마음을 열어둡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유대인 성도든 이방인 성도든 우리 모두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비밀, 또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유일한 이유 무엇입니까? 접붙이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저 있는 것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며 서로 다른 배경의 출신들도 예수 안에 하나로 접붙임 바 주셔서 복음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찬양하며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다 함께 소망합시다. 아멘.